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기도하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땅에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잊었던 마음들을 다시 정리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오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때마다 우리에게 긍휼과 돌보심을 통해서 지켜주셔서 또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또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지만은 주님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그 산 소망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은 성령께서 한 무리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없었던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었으나 말씀의 거룩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죽음 이후에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혼돈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옵고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거룩하신 말씀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마음에 다짐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의 마음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이 존재들은 분명히 시편 103편의 그 말씀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내어 쫓긴 것 중에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악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사람들도 피조물인데요. 천사 다음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끔 우리도 지키심을 사실 받았지만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고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알 수 있었던 것은 천사들의 계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그 일들 이외에는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은 한 명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자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24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는 해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분인 줄은 내가 알고 있지만은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상관이라는 것은 이 관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관계. 상관관계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금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 하나님의 아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그 옛날부터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있다 한들 내가 보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분인 줄 아는데 당신이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타락한 귀신인데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따져서 묻는 겁니다. 이 내용은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귀신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귀신도 믿고 뜬다 그러죠. 귀신이 믿고 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귀신들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 답이 분명치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마음 속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남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남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다 관계를 맺고 있지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상하의 모든 이 관계가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 형제지간, 형제간이잖아요. 관계가 다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관계를 다 맺고 사는데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이거를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처럼 만일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창조주가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구세주가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부자지간, 모녀지간이 되려고 하면요,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즉 하나님과 우리와 부자지간이 만일 되려고 하면은요, 그 아버지와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나를 낳았고 나는 태어나야 되는 그 기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관계를 맺을 만한 시점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있다 한들 내가 태어난 적도 없고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분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으니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 말도 틀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느냐? 그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부자지간은 분명히 그 아버지가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낳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고 분명히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예배당에 다니는 동안에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몹시 애를 쓰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늘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한 4살 먹고 입에서 말을 할 때쯤 돼갖고는요, 예배당에 가면 옆에 앉혀놓고 너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기도를 잘 듣고 너도 기도하라고 이제 옆에 이제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너도 기도해라. 아이가 그 아버지의 기도를 금방 듣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래야 돼.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나에게는
뭐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할아버지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 아버지는 나의 할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이게. 자, 그 아이가 만일 촌수들로 따지면요,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이 아이가 더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들이든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하나님께부터 직접 태어나야 되지요. 그러니 모두가 다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과연 언제 관계를 맺었느냐, 그리고 그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불행히도 자녀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자꾸 믿으라 그러는지.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요. 당연한 이야기. 근데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자녀들도 부모 등살에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듣고 배운 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 나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기독교 교인 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 혹 있다고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정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 적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낳아야 된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나듯이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아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배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 하는 그 얘기죠.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이 구조를 잘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1장입니다.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형상과 혹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요, 하나님 계시고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땅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죠, 혹은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형상은 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이 원어대로 보면은요, 이게 외적인 모습을 닮은 거고, 모양은 내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혹은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는 그 의문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의 모양을 따라 혹은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는 본래 이 복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 하나님.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럿이다.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혼자서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사실은 쓰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뭐겠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한 사람의 정언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고요. 정언을 세우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 그럽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증거는 혼자 하는 증거가 아니고 둘이 하는 증거니까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실은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러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었다고 하면 사람도 이 성막의 구조처럼 세 부분으로 삼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삼중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그 몸에 해당하는 이 휘장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삼중적인 구조로 만들어 두셨다는 말입니다. 삼중적으로. 하나님처럼 삼중적인 구조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 흙집이죠. 이게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이 구조가 성막의 구조하고 사실은 똑같이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신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두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집으로 만들어 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사람을 뭐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거처인 성소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형상대로 만들고 모양대로 만들 때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성전의 모습이고 그 성전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의 모습이고 그게 눈에 보이도록끔 만들어 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보다도 더 먼저 만든 성전은 뭐겠어요? 사람 인체의 성전이죠. 인체의 성전. 근데 이 흙집 가운데에 혼도 있고 영도 있죠. 이제 이거는
육체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신지 보세요. 이제 2장을 보시면요.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는 사람을 흙으로 지금 그때는 일어나서 걸을 때가 아니니까요. 일단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생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창조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만들었는데 그 육체는 피조된 것이고요. 이 육체 속에 불어넣으신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돌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본래 있던 것으로 다시 간다. 그러니 우리 속에 주어진 그 영은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서 우리 속에 넣어준 것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기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신 겁니다. 자,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인간의 영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요 부분입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모습하고 모세가 이 성막을 세울 때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시면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치수와 색깔과 이거를 다 맞춰 가지고 세웠습니다. 성막을 다 세우면 이 성막 다 세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성막 안에 모셔드리기 위한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사실은 만드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을 그때는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성막을 만들듯이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내보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막이 만들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그 얘기잖아요. 성막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시면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조하신 다음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게 됐는가 하는 창조의 목적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태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그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어봐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향해 가지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도대체 뭐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 고민하고 고민해봐야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 목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는 거지, 피조물은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그러니 나를 만드신 분은 만든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여기에 지금 단상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의자나 사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사람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의자는 앉으려고 만들고 그러잖아요. 분필은 뭔가 쓰려고 만들고. 그런데 의자나 분필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혼자서 고민한다고 이 답이 나오겠냐고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만든 장 본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죠. 이거 왜 만들었죠? 이거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거 만들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몸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이 인체에 대한 모든 구조를 설계하고 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피조물을요, 다스리라고 하는 특별한 이 지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고생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타락한 이후에 얻은 결과일 뿐이지,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는 것과, 첫째는 땅을 정복하는 것, 둘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이 권한은 본래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가 만든 모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하늘에 나는 새들이나 땅에 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관리하셔야 될 거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 그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끔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땅의 주인이고 땅의 모든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뭐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다. 통치할 수 있는 이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 자, 이거를 먼저 이제 기억을 하면요. 아담은 그 권한을 받았죠, 이제. 아, 내가 이거 어마어마한 권위를 물려받았구나.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 아담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왜? 그랬더니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전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하늘에 날아오는 모든 새들, 이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 지금은 멸종하고 없는 그 다이노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그런 짐승들의 그 이름도 아담이 다 이름을 붙여주고 그걸 다시 부를 만큼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아담은요, 권한을 행사하는 이 아담에게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 이 아담이 권한을 부여한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먹지 말라. 하나님이 권위이신데 이 권위를 위임을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나누어 줬는데 이 나누어진 이 권위를 행사하는 이 아담은 먼저 권위를 주신 분께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다 다스려 좋은데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 얘기잖아요. 아담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 줬는데 위임받은 그 사람이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면은요, 권위를 먼저 주신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절대 복종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권위를 위임받은 그분을 향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 명령이 사실은 무효가 되어본 거잖아요. 무효가 되어본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이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면은 아담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불행히도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뱉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그 상황을 저지른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타락한 그 타락 속에 우리도 함께 타락했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지음을 받았는데 이 지은 속에 아담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 속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밖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거닐고 있어도요, 이 아담 안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그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한 데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왜?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룹을 두셔가지고 에덴 동산의 입구도 지키게 하시고 생명나무 가까이에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말은 아담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기 전에 영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얻은 건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아담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없은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도 그 아담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 말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 자기가 그 틀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이 아담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으로 태어났다. 그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몸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모태신앙은 거짓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조상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먹지 말라. 먹는 안에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선악과 안 먹고 결국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어야 될 거를 자기가 거절한 거잖아요. 사실 거절한 거예요. 그거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자, 그 아담의 범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로마서 1장을 봤어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지성소와 같은 그릇이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만 사람 지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담을 그릇을 각 사람 속에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양심적이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지성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게 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며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인데 성소로 말하면 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따르려고 했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거잖아요. 아담도. 오늘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에 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내 자유대로 살고 싶지. 왜 내 안에 간섭하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 나 그거 싫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성전은 이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비어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도덕이나 윤리를 배워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믿으라,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라는 거잖아요. 믿으라,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하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한 번의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속에 모셔드렸다. 그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됩니까?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이.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때에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지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 물으면은요,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지간이잖아요. 부자지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언제 부자지간이 됐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언제 이 부자지간이 되었냐고요, 그게.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강조를 많이 하신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 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태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는 관습에 따라 가지고 부모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을 따라 가지고 어느 교회 예배당에 교인이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는 언제 맺었느냐.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어가 신자가 되었을 수는 있을 수는 모르지만은요, 이 육체를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언제 관계가 맺어졌는가? 그거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어나야 돼. 신실한 신자 중에서도, 신실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어느 교파의 어느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열심히 있는 교인이고 성도라고 불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내 입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고생은 나 혼자 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 외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렇게 자문자답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지간입니다. 세상에 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고 출생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법으로 맺어진 것은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호적에다가 파낼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건 자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잘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게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맺어진 거는 자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아이는 나와 관계는 여전히 부자지간입니다. 사실은 말 안 듣는 자식이잖아요. 말하는 부자 자식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 한 번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죠. 이거는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처음에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로마 4장을 보시면요. (17절입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은즉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자, 그 외에 16절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믿는 우리 모두의 조상인데 우리는 아브라함 즉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던 방법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4장 17절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관계를 맺고 믿었냐,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는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둘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잘 보세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부활의 하나님이잖아요. 부활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구주로 믿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처음에는 뭐로 이해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구주 하나님이잖아요. 구주. 세상을 구원하셨으면 구세주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구주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구주의 하나님으로 사실은 믿지만은요,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면은 본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점점 풍성하고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점점 많이 열려야 되겠지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성경은 우리의 눈이 더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앞서간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내용 속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먼저가 이 1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점점점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실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여기 지금 지혜와 계시에 뭘 달라고요? 영을 주사. 그러잖아요.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속에 성령을 확 부어주시게 되면은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가? 그 성령을 주시도록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100% 틀리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답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이 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지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자,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같이 찾는 것은 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잠언 2장에서 그 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답은 도대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자,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배당입니까? 물론 예배당도 전혀 틀리지는 않겠죠, 사실은. 왜? 그 언처점 왔으니까. 실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자전적 소설과도 같은, 즉 자전적 자서전과 같은 책이잖아요, 사실은요. 금을 찾으려고 하면은 금 광맥이 있는 곳에 가서 금을 찾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진주를 찾으려고 한
바다의 진주 쪽에 가운데 가서 진주를 찾아야 되지. 진주 찾겠다는 사람이 저 모래사장에 가서 진주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진주가 모래사장 어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나요. 성령이 다윗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글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와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계시를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알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은을 찾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하라 그에게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아파트를 구해야 되겠다. 아파트 구해가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그 말씀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지. 무슨 하나님께 무슨 뭐 직장 달라고 구하고 무슨 건강 달라고 구하고 오래 살도록 장수를,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늘 자주 기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 구절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개역 성경 속에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개역 성경 속에 있던 이야기라고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는 그 구절은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을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른 역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나 다른 역본들도. 근데 먼저 개역 성경은 너희가 찾고 찾으면,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찾는 어떤 노력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여기는 분명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지요.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물질을 넣고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을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1년 안에 나에게 벤저 자동차 한 대를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헛된 기도를 한 사람들 사실 많을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를. 왜 성경을 읽으라고 자주 구원하느냐? 어제도 제가 미국인 어느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 페이지만 세알이 봅니다. 아이고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읽었네. 다 읽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금년에는 한 번 읽었으니까 누가 물어도 나 한 번 읽었다고 이제 자랑할 수 있겠다. 간신히 페이지 메꿔 놓고 보면요, 다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번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나도 지금 성경을 읽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읽는다. 성경을 정말 잠언 2장에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찾았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요만큼이고 A라는 부분인데, 그 다음 찾은 부분은 B라는 부분,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어떤 데는 반복해서 읽어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많은 역본들도 참고를 해보고,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다른 사전도 참고해보기도 하고, 정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고, 보화를 찾고 찾듯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기로 작정했으니 금년에도 꼭 한 번은 읽어야지. 그거보다도요, 주여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대체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도 처음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잖아요. 인간들도 처음 만나면 잘 모르니까 제일 첫 번째 아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아는데 제일 첫 번째 아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 첫 번 만나면은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세상 사람도 신을 믿고 있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 즉 우리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름이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알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다 있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냐? 뜻을 물어보면요,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야훼가 무슨 뜻이냐?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도 뜻이 다 있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겠죠. 야훼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야훼가.
이런 뜻입니다. 야훼는 나는 무엇 이다. 무엇 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속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아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라고 말한 그런 성경 구절이 정말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배워도 기억이 안 나지요? 다 오래 배웠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잘 보세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자, 지금 성서공에서 발한 책을 보면 그 자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요. 그 작은 글씨는 본래 원문에는 없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뭐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뭐뭐인 줄을. 자, 내가 뭐뭐인 거는 뭡니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 밑에도 있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인 줄 알고, 여호와인 줄을 알고.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뭐뭐인 줄을,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말이 나는 뭐뭐이다 그 뜻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어로 쓰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혹은 야훼인 줄을, 이건 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단어가 이렇게 네 글자가 되어 있는데요, 요드, 해, 바브, 해, 이 글자를 본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기록될 때에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자음만 있는 글자들이에요. 자음만. 자, 모음이 없으면은 이거를 발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이거는 요드고,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Y자 같은 거고, 이거는 H고, 이거는 W고, 이거는 H입니다. 자,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니까 Y, H, W, H 요렇게만 있으면은 이거를 야훼라고 읽어야 되느냐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음이, 자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야훼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다가. 자, 여호와든 야훼든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로. YHWH.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뭐뭐이다. 그렇죠? 나는 뭐뭐이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기에 뭐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될 수 있죠. 나는 치료하는 자다. 나는 화평이다.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나는 화평이다. 그러면 이 속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인지 다 답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이다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넣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병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길을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맞지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만 알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이 분을 다른 거는 다 생략해버리고 구주 하나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지극한 손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의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시편 46편에 대한 것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시편 46편 한번 보세요.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피난처시요. 자, 여기에 뭐를 이뤘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피난처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힘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거죠. 환난 중에 만나는 뭡니까? 도움이시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피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많은 내용들을 이 속에 다 넣을 수가 있으면은 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다. 그것만 평생 외우고 사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다윗의 기도 속에는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다양하게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에 따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게 사실 되겠지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 지성소 안에 모셔 들여 가지고 경험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제 이 지성소는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이 생명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령을 입으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처음에 발생하는가?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영생이라는 어떤 이런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생명과 예수님을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원하느냐? 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원하느냐?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받으라. 부활을 원하느냐?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받으라. 왜? 그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만일 예수님은 없는데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 안 믿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안 믿고도 죄사함이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죄사함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니까, 속죄 제물이시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사렛 예수, 육신을 가지신 분은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람 안에, 즉 사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으로 바뀌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라고요.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우리 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분은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을
이해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해 놓은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요. 예수를 믿어라 그랬지 죄 사해 놓은 것을 믿으라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다고요. 한 가지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으로 그대로 우리 속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죄 사함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다 되신다는 얘기죠. 다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사실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받아들이는 자는, 저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왜? 그가 바로 영생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영생이니까. 금년에 성경을 제대로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 안에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만일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들어서 주님을 아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캐듯이 예수님이라는 이 보고를 갖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확실히 다른 겁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은 지식으로 남지만 이거는 자기의 체험으로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니 성경을 남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아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요, 자기가 직접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통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자세히 정독을 하셔가지고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성경을 읽고 우리는 발명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구나. 여기에 이 말씀이 있었고 여기에 보화가 감춰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10번 읽어도 좋고 5번 읽어도 좋은데 발견을 하는 소득 있는 읽음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득 있어요.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찾아내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 없으라고 생각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목 놓아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널리 가르쳐 주셨건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일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 진리의 보고인 이 성경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참으로 주님을 보화로 발견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그 기쁨을 우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혹은 세상의 다른 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과 우리의 물질까지 소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